말씀은 역대하 19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의 말씀도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서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새벽에도 성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 모인 또 집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 그리고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 짧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여호사밧 왕이 어제도 보았죠. 잘못된 선택으로 아합과 연합을 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연합을 해서 아람과 전쟁을 벌였다가 승리를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위험을 당하게 되죠. 아합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도망가게 되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평안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시면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에게 이 여호사밧이 꾸지람을 듣죠. 혼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게 맞냐? 하고 이렇게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흔히 병준다고 하죠. 병준다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또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예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도 이 여호사밧 왕이 선한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해주거든요. 이걸 또 뭐라고 해요? 약 준다고 하죠. 지금 병 주고 약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 선한 왕 측에 들거든요.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이 선한 왕에 든 이유가 이 약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들어오나요? 다시라는 단어. 다시.
여기서 사용된 다시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내포된 것 같아요. 물론 이 그 성경상에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겠죠. 다시 나가서 백성들을 이끌어왔다는 얘기로 들려지긴 하지만 저는 첫 번째는 여호사밧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잖아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호사밧은 자기의 잘못된 선택, 실수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게 끝났다고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당했다고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남유다의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하나님만을 섬겼던 남유다 백성들이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동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나갔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정말 순간의 선택이요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은 여호사밧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 오히려 도움이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북이스라엘과 아합과 동맹을 맺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돌아서야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이죠.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함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돌이키는 거.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듣는 중에 또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을 때 그냥 생각만 한다면, 아니면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정한 돌이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게요. 말만 한다든지 생각만 한다. 그게 무슨 돌이킴이에요? 그게 무슨 회개예요? 말 그대로 회개라는 거, 돌이킨다는 거, 그걸 유턴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가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을 갔다면 돌이켜서 가는 거잖아요. 여호사밧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고,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가는 거, 그 모습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는 다시 나아가야 될 모습들이 있지 않을지, 다시 돌이켜야 될 모습들이 있지 않을지 한번 깨닫게 되는,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다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신앙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삶에 관계된, 특별히 법에 대한 부분도요 정확하게 지침을 내립니다. 6절을 보니까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여호사밧이 얘기해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여호사밧은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들에게 너희들이 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자격이 있어서 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재판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만 겉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왜요? 남유다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종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종교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래요. 좀 한 단계 낮아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보통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뭐 많이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보통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창조 신앙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데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거죠. 만약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신앙이 없다면, 이런 믿음이 없다면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 때만 나타나서 지니처럼 이렇게 비비면은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분이 하찮은 피조물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또 하나는 무슨 신앙일까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게 왜 필요한데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데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그 죄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신앙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이에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신앙이 있으시죠? 네. 여호사밧이 그것은 알지 못했지만 두 번째 얘기했던 임마누엘 신앙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재판관을 세우면서 명심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두려울 게 없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또 두려워요. 왜요? 왜 두려워요? 두려울 게 없다는데 왜 두려워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까지도, 우리의 생각들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아마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이 두 번째 의미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요,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해. 다 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믿는 자들 누구에게나 함께 하셔요. 이게 약속이에요. 예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과 이별하시면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시면서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이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느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라기는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두려워해야 돼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7절 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뭐 재판관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긴 하지만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족장들 중에 사람을 세워 리더를 세운 거겠죠. 이를 맡기는데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10절에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11절에는 이 모든 것들을 힘써 행하라고 추가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삶에서 무엇보다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시냐는 거예요. 뭐 임마누엘 신앙과 비슷한 거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가 아니라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거겠죠. 뭐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행하는 거, 불의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성품처럼 그런 모습들을 기뻐하시는 거겠죠. 근데 저는요, 이걸 한마디로요, 하나로 묶고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기뻐하지 않느냐는 거겠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얘를 봤더니 나를 닮은 거예요. 나쁜 거 말고요. 자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닮잖아요. 근데 나쁜 거 닮길 원해요? 어느 부모가 자기의 나쁜 것, 나쁜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닮는 걸 원하겠어요? 좋은 걸 닮길 원하잖아요. 결국은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닮는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요, 처음에 그 거룩함을 상실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실하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힘써 행하라 라는 말처럼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앞에 부분 다 까먹으셔도 돼요. 다 까먹으셔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오늘 하루도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어떤 고백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고백이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고백이 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드리는 감사의 헌금과 또 여러 가지 소원의 제목들, 특별히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이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큰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또 우리를 주님의 형상답게 붙잡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